지난주에 설교에서 우리는 그 고난의 종 메시아, 고난의 종 메시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 메시지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좌우편 자리를 요구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죠. 세상의 왕들은, 리더들은 그가 다스리는 자들에게 군림하지만 여러분들의 공동체 안에서는 리더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자면 지금 우리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리더에 대한 관점과 상당히 상충이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종이 된다. 이게 무슨 어떤 의미일까요? 만약에 모든 리더들이 다른 사람의 종이 된다면 리더를 뽑아야 될 필요성이 어디에 있을까요? 만약에 다른 사람의 종이 된다는 것이 어쩌면 다른 사람이 하기 싫은 일, 시시한 일, 혹은 고통스러운 일, 그런 것만 맡아서 한다면 리더가 한두 명이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3장 그 세족식이 나오는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이 장면은 방금 제가 제기했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이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 예수님의 응답이 어떻게 지금 소개되고 있는지 요한을 통해서 먼저 1절로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1절로 3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1절,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안을 가려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또 3절에 보시면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은 이후에 나오는 세족식에 대한 내용의 일종의 머릿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머릿말뿐만이 아니라 이 세족식, 오늘 나오는 이 세족식은 요한복음 이후에 나오는 21장까지의 내용을 또 요약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먼저 보시면 1절에 보시면 유월절 전에 그랬죠. 유월절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월절. 요한은 유월절이라는 말을 상당히 중요한 의미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1장 29절과 36절에 보면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 19절로 21절에 보시면 예수님 당신을 성전으로 묘사하시면서 사흘 만에 다시 성전을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도 뭡니까? 유월절에 일어났던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부활이 연결이 되겠죠. 그 다음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수많은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먹이시고 또 뭡니까? 그 뒤에 보시면 당신의 몸과 피를 먹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의 몸과 피를 먹어야만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여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6월절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돌아가실 때 그랬죠. 돌아가실 때, 그 때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장에 12장 23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때를 얘기하고 있죠. 이 때가 뭡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때라는 것은 당신이 지금껏 공생애를 통해서 준비해 오신 그 때가 지금 임박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단순히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20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20장 17절. 그거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들려 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요. 20장 17절에서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다음에 먼저 지금 부활을 하신 거죠. 부활을 하셨죠. 새로운 생명으로.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시죠. 그리고 나서 아버지께 올라가신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밝히고 계십니다. 이것이 그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 돌아가신다는 말이 지금 이렇게 그냥 아버지께로 그냥 바로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복잡한 과정이 있죠. 지금 부활하셨다가 제자들을 만나셨다가 그 다음에 하늘나라로 올라가신다는 의미. 이 일련의 과정이 전부 다 뭡니까? 여기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돌아가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 본문의 이 세족식과 이 세족식이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죠. 이 세족식과 십자가 사건이 뭐예요? 아주 새롭고 깊은 의미를 지금 부여하고 있죠. 그건 뭡니까? 이 세상과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곳과의 어때요? 중간 다리 역할을 지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부활하셔서 새 생명을 얻으시고 또 뭡니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가 승천하시는 그 장면을 지금 이 전체가 이제 색다른 의미,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또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온전한 하나님 나라 사이의 중간 그 어딘가에 연결고리가 되는 그런 과정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늘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존재와 삶의 원리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겨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동시에 또 뭡니까?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맞으시고 부활을 하시고 제자를 만나셨다가 이제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로 가실 때 그건 뭡니까? 예수님 당신이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그랬죠. 그 말씀 그 자체이시죠. 근데 그 영원한 말씀 자체이신 그분이 지금 이 십자가의 여정과 죽음과 부활과 하나님께로 올라가심, 이것이 예수님의 일련의 행동과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시고자 하는 말씀이다. 행동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예수님의 존재와 삶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 그걸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신이 지금 걸어야만 하는, 당신이 본래 돌아가야 될 그 길을 지금 얘기하고, 우리 귀향길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예. 그 다음에 보시면 그렇죠.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 그러니까 지금 행해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행해지고 있는 이 세족식, 이것이 뭐예요? 지극히 예수님의 사랑의 지금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세족식 자체가 십자가 사건을 지금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 세족식이 의미하는 바는 그 십자가 사건이고, 그 십자가 사건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 사랑의 극치를 지금 표현하고 있다. 그걸 지금 얘기할 수 있죠. 예. 그것도 아까 봅니까? 리더가 되고자 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 종이 될 때, 그 사람에게서 나와야 될, 가치의 극치는 지금 헌신과 사랑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사랑이죠, 사랑.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잘 묘사하는 대목을 요한은 10장에 있는 선한 목자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습니다. 그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목숨을 버린다. 예, 그래서 그 보답으로 양들도 목자를 사랑한다. 이런 얘기죠. 예. 여기서 목자가 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행위가 뭐라고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놓는,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1절이 이 이후에 있는 내용들을 지금 계속 요약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당신이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지금 해 주셨다. 이것이 요한의 메시지입니다. 2절에 봅시다.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이처럼 최고조에 이르렀던 이때에 이 순간에 누가 찾아들었다고요? 마귀가 찾아들었다. 예. 좀 아이러니하죠. 예. 악한 영이 어떻게든 어떤 사람,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그 틈새를 파고들어서 그 허점을 파고들어서 어떻습니까? 지금 자기 일을 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에 의해서 표현된 사랑도 있지만 그 사랑을 배신하는 모습도 지금 보여주고 있죠. 2절에서. 예. 그 다음 봅시다. 예. 그 다음 봅시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3절을 봅시다. 3절.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에 따르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이셨던 그 말씀이 지금 육신이 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죠. 예. 근데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가신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 인간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고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요한의 메시지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그분은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예. 이게 뭡니까? 이게 일종의 교훈조에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핵심을 잘못 짚은 얘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느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쭉 하나님의 어린 양 이라고 하면서 유월절과 연관시키고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드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 이 길을 가고 계십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세족식이 가리키는 이 십자가형은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주고 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또 여러분 나중에 빌라도 앞에서 군병들에게 희롱을 당하시고 나서 다시 옷을 입히잖아요. 옷을 입으실 때는 뭐예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 왕 되심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 보여주는 방식이다. 그 뭡니까? 인간 세상에서 맛볼 수 있는 모멸감과 수치심 있죠. 그 수치심의 옷을 입고 메시아로서 드러낸 방식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드러내신 사랑의 방식이다. 그걸 지금 요한이 쭉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지금 이 세상과 온전한 하나님 나라 그 중간 단계인 우리 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 오늘 같으면 교회가 되겠죠. 교회에서 살아가는 삶의 원리와 방식이 지금 이 짤막한 본문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돌려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다면 어때?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그 제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이 연장선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 지난주에 우리가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의 희극처럼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또 오늘 세족식에서 드러나고 있는 베드로 사도의 모습도 어때요? 이것도 참 희극처럼 보이죠. 오늘날 보기에는 희극처럼 보이죠. 그러나 당시 이 자리에 있던 베드로 사도에게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상당히 심각하게 얘기한 겁니다. 매우 매우 심각하게 얘기한 겁니다.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너는 이걸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아시는 거죠. 인간을 아시는 겁니다. 인간을 아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려면, 예수님께 속하려면 예수님으로부터 씻음을 받아야 된다는 이 간명한 논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15절을 봅시다. 15절. 여기서 이 세족식을 행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랬죠.
본을 보였노라. 예. 이 본이 어땠을까요? 제자들이 느끼기에. 아마도 이 제자들은 어때요? 그 본이 매우 매우 무겁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예. 너무나도 무겁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예. 그러면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그런 부담감을 지우셨을까요? 예. 그건 우리가 본능적으로 자만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자만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예. 하지만 오늘 우리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목회자들이 보통 세족식을 직접 진행을 하지요. 예. 근데 세족식을 하면은, 목회자가 더 겸손해지기보다는 더 존중을 받는, 그러니까 목회자 리더십이 더 세워지는 효과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예. 그건 참, 묘한 일인데, 예. 왜 그래요? 그 목회자가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게 세족식을 행하라는 것과 세족식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이 어때요? 상호 모순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 모순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어떤 사람이 진정 그리스도를 닮은 지도자일까요? 여러분, 고대나 중세 그 계급 사회에서 종, 즉 노예들은 정말 힘들고 짜증나고 또 뭡니까? 지저분한 일들을, 위험한 일들을 했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일을 자연스럽게 한다? 여러분들은 이 일을, 노예들이 하는 일을 당연하듯이 하십시오. 이런 요구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만약 하나님을 한다면서 아까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목회자 그러면 일하면서 맨 화장실 청소만 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 물론 사소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가 있을까요? 예. 더 중요한 건 뭐가 있을까요? 그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감을 갖는 것입니다. 그 책임감이 아까 어디서 드러났죠? 선한 목자가 뭡니까? 양들을 위해 위급할 때에는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는 일을 감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예. 쉬운 일이 아니죠. 예. 그리고 또 우리는 속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속일 수가 있죠. 속임을 당할 수 있죠. 이걸 자기 기만이라고 얘기하죠. 예? 진짜 속셈은 딱 감춰놓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 이속을 막 챙기는 사람, 다른 사람 앞에 군림하고 그런 것들입니다. 제가 언젠가 들은 얘기입니다. 아주 잘 사는 마을에 교회가 있는데 그 장로님들이 되려면 되고 나서부터 쭉 그 주차장 주차 관리를 한다고 그래요. 그럼 그걸 굉장히 자랑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일은 어떻습니까? 사소한 일, 옛날 고대 시대에 노예들이 했던 일을 나도 한다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지. 자부심을 가지고. 뭐 자부심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건 아니겠죠. 예. 그러나 그것이 뭐 예수님은 기본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기본으로. 야, 그건 기본이다. 기본인데 정말 중요한 때는 언제 그 사람의 가치가 드러납니까?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말 중요할 때는 그 사람이 자기가 맡은 바 리더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혹은 공동체적 책임을 다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뭐야? 부담스러운 일은 쏙 빠져버리고 사소한 일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하면 뭐, 그 사소한 일을 갖다가 뭐 일종의 면죄부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거는 건 아니란 얘기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맡고 있는 리더로서의 핵심적인 어떤 책무가 있잖아요. 그것을 내 자신의 사소한 이익과 관련된 것을 내려놓고 공명정대하게 하나님의 편에서 일을 진행한다는 것이겠죠.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요. 근데 그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제가 그 마을에 교회 장로님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올라갔다가 법적으로 잘못돼서 감옥 갔다가 나온 경우도 있었죠. 예. 그럼 어떻습니까? 그 사소한 일은 그분 장로로서 주차 관리는 했을지 모르나 진짜 중요한 일은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중요한 일을 소홀히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 사회적 책임이. 예. 사회적 책임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오늘 옛날 같은 목숨과도 같은 것이죠. 예. 오늘날 왜 사회가 이처럼 혼란스럽고 어찌 보면 그 스트롱맨들이 힘을 갖습니까? 그전에 그동안의 민주화된 세계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전반이 다 그렇습니다. 부패했던 것입니다. 부패해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소위 중산층이 보기에는 더 이상 묵과할 수가 없어. 깡패들을 데려다 우리 두목으로 삼을지라도 더 이상은 못 보겠다. 이것이 지금 오늘날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지경까지 내몰아와 온 것이죠. 기존의 그런 정치 세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뭡니까? 사소한 일은 그럭저럭 했을지 모르지만 정말 중요한 일, 이해관계가 얽힌 일에 있어서는 자기 욕심을 차렸다. 부정과 타협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참 어려운 일입니다. 예. 이것이 뭐예요? 우리에게는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큰 어려움이고 도전입니다. 내 진실을 파묻어야 되고, 불의하고도 거래를 해야 되고, 이런 세상에 지금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서 오늘 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노예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은 뭡니까? 제자들에게 지금 엄청난 도전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리더가 되었을 때 여러분 생명을 내놓고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권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특권의 약속. 어떤 약속입니까? 나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나를 보내시니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또 내가 보낸 사람들, 제자들이죠. 보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곧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갖는
특권이자 소명입니다. 이게. 우리는 이렇게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처럼 우리는 매주 성찬 예식을 갖고 또 1년에 한 번씩처럼 뭡니까? 세족식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번 초심을 가지십시오. 이런 메시지입니다.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변질되지 마십시오. 그 특권이 여러분 어떻게 드러납니까? 그 사람의 존재와 삶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드러날까요? 여러분들 성찰기도 하시죠? 또 과거에 내 삶이 살아온 은총의 역사를 쭉 돌아보실 때 아주 인상적으로 다가왔던 장면들이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안 된 어느 분의 집을 방문했을 때 내가 그 집을 걸어가는데 몸은 내 몸이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 목소리는 내 목소리이지만 그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메시지였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냥 무의식 중에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것을 깊이 다시 들어가 봤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뭐예요? 본을 보이셨다 그랬죠. 본을 보였노라. 우리가 그 본을 그대로 나도 모르게 행한 것입니다. 예수님 바로 이 장면을 가장 기뻐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소명입니다. 신앙인의 소명입니다. 신앙인의 소명이라면 세상과 우리 이웃들의 필요와 뭡니까? 내 자신의 그런 무의식적인 갈증이 만났을 때 바로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그 자리입니다. 삶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도 모르게 잘 경험이 된다. 그럼 그것이 바로 그 사람에게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복을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우리는 신앙인이 과연 어떤 자리에 부르심을 받고 있는지 다시금 오늘 발을 씻어주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다시금 새롭게 일깨움을 얻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세상에 타협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군림하는 자리를 복받은 자리,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추앙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오늘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갔을 때 나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내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다할 수 있는 그런 헌신된 사람. 그리고 노예의 일까지도 내가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된 지도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자유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숙이 필요합니다. 내적인 자유가 필요합니다.
또 우리에게 진리에 대한 도전의식이 필요합니다. 주님,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내 존재와 삶으로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드러내는 당신과 같은 삶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